12월 18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34장 14절로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4장 14절로부터 3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아니라. 이에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독갓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곳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곳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곳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요시야가 신앙개혁을 활발하게 펼치는 가운데 성전을 수리하거든요. 그러던 중에 제사장 hil기야가 헌금함에 들어온 헌금을 꺼내다가 그 속에 들어있던 모세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모세의 율법책이라고 굳이 확인하여 기록한 것은 이 율법책이 모세 당시에 기록되어 대대로 전해오던 그 율법책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책의 발견이 왜 중요한 의미를 지닐까요? 신명기 17장 14절로부터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왕정제도가 생길 때 왕 위에 오르는 왕들이 어떤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통치를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 왕이 갖춰야 될 기준이 사실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이 갖춰야 될 덕목과 동일하게 여겨진다는 거죠. 일단 왕을 세우는 첫 번째 기준은 외국인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왕을 세우라는 겁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러니까 왕의 첫 번째 기준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세우는 거죠. 두 번째 왕의 기준은, 그러니까 왕이 갖춰야 될 기준은 기마병을 많이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 당시 기마병은 지금의 탱크와 맞먹는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마병이 많게 되면 하나님보다 기마병에 의한 군사력을 더 의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할 것을 기마병을 많이 두지 말라는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 기마병에 그렇게 비유가 되는 세상의 물질이나 어떤 권력이나 관계나 그런 것들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 왕이 갖춰야 될 기준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아내가 많으면 마음이 여기에 미혹되어 타락하기 쉽고 우상 숭배에 빠지기 쉽다는 건데, 실제로 솔로몬 같은 경우 그 많은 부인들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길로 행하도록 유혹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인들도 아내로 표현되는 어떤 그런 세상 유혹에 우리가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 돈 밝히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사실 요즘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돈이죠. 근데 이건 옛날에도 똑같았어요. 돈을 밝히다 보면 뇌물을 좋아할 거고 또 돈을 얻기 위해서 불법을 저지르고 백성들을 착취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왕이 만약에 돈을 밝히면 그거는 나라가 자칫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세상의 왕은 이렇다 하더라도 적어도 영적인 지도자인 목사나 우리 성도들은 돈을 어찌 보면은 밝히면 안 됩니다. 돈은 우리가 다스려야 될 대상이지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되죠. 마지막으로 왕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늘 가까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여기에서 율법책,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뜻이고 그분의 명령을 준행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율법책의 존재 유무가 왕의 선과 악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율법책을 가까이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26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또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열왕기하 11장 12절을 보면 왕의 즉위식에서 왕에게 율법책을 건네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이처럼 율법책은 왕이 자기 곁에 두고 늘 읽으며 나라를 통치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바탕을 두고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요시야의 시대에 율법책이 다시 발견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진정한 왕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늘 가까이 할 수 있어야 복이 됩니다. 늘 겉만 하는 식으로 대하는 피상적인 말씀 묵상 아니고 정말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고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말씀을 통한 새로운 세계가 또 열리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게 우리 삶의 그 어떤 것보다 복이 됩니다. 왕이 갖춰야 될 이 기준들, 기마병을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돈 밝히지 말고 율법책을 갖게 하는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이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서 왕에게 주신 그 명령을 나에게 주신 명령으로 받아 지킴으로써 그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고 복되게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히 이렇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요시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두고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여 하나님 기뻐하신 길로 행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신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풍성한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도 능히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을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이 금요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저희들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돌아보게 하시고 오는 주일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옵소서. 성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살펴주시사 사업과 직장과 가정과 자녀를 지켜주시고 그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늘 지켜 행할 것을 결단하는 사랑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